현대인들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과거에는 오늘 날씨는 어떻지? 비가 오나? 춥나? 덥나? 이런 걸 생각해 봤지만 요즘은 무엇부터 챙깁니까? 미세먼지. 그것도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뱃속에서 폐 비닐이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장면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장면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시민들은 수돗물을 더 이상 믿지 못해서 가정마다 정수기를 놓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눈길을 지구촌 전체로 옮겨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북극에 있어야 할 북극곰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와 있다는 거예요. 700km나 되는. 여러분 7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런데 700km나 떨어져 있는 캄차카 반도에 북극곰이 발견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북극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눈이 다 녹아버리니까 눈을 찾아 러시아까지 그 먼 여행을 떠나온 것이죠. 여러분 태평양에는 요즘 전에는 없었던 섬들이 뜨문뜨문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약 8톤 정도로 추정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섬들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폐 비닐과 플라스틱 더미들이 그렇게 엄청난 양이 엉키고 설켜서 섬처럼 그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환경오염,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오염, 환경 파괴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성 파괴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가 인간성 파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탐욕적인 소비, 또 경쟁, 무책임한 객체주의의 가치가 지구의 환경과 인간 생활의 환경을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조종, 보안, 남김, 배려, 희생, 섬김 등의 가치는 상실되고 무자비, 무극률의 가치가 인간 사회에 보편화되면서 자연환경이든 또 생활환경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인간성의 파괴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기 투기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 쓰레기 버리듯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저 2층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크게 여길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인간성의 파괴가 얼마나 극에 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기 투기 사건이 아닌가, 인명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파괴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이제 그 거룩함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 세상이 무엇인지를 눈여겨 바라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시기 원하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세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죄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았다면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사는 삶은 과거의 삶, 죄악된 삶,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이 땅 위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제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7절 말씀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고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예로 들지만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에는 항상 작업복을 갈아입죠. 예.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그 작업복에 뭐 기름이 묻든 먼지가 묻든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바닥에도 눕고 기름도 만지고 하면서 일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옷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양복을 입고 카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복을 입었으면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는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양복을 입고도 작업복 입은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회복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 6장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서 이제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유괴된 아이가 나치범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죄에서 벗어남으로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혀입니다.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이 혀에서 나옵니다. 그 혀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서로 범죄하고 혀로 악한 일을 모색합니다. 인간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혀로 얼마나 많은 동기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않고는 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혀로 인해서 사람을 낙심할 수 있게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로운 삶은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헐뜯던 말들을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내듯이 벗어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가 확고한 확신이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입에서 그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려 할 때 중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악하게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저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험담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우리의 입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성화를 받지 않고 입술의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지 않고는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전도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거룩한 말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여자 배구계에 큰 폭풍이 불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유망주들, 사실 최고의 실력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기 선배를 이 SNS에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폭행 문제가 드러나고 이래서 이 선수들을 퇴출해야 된다. 이게 청와대 청원이 올라갈 정도로 되었어요. 이들은 유명한 한 선배를 비토하고 디스한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후배로부터 그 황망한 소리를 SNS로 온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자기를 욕한 그 내용을 보고도 그 선배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런 나쁜 감정을 코트 내에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프로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돈을 낼 만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이 달랐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쪽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퇴출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 사람은 힘내라고 하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 보이더라는 것이죠. 말이 다르면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왜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까? 이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지 않을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입술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악한 말은 벗어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입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남을 헛듣는 말 대신에 남을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그 혜택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색함의 문제. 인색함. 여러분, 인색함으로는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현대 사회의 문제는 인색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빈곤한 가장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도록 돌아보지 아니한 인색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로 골마가고 있는 이웃의 문제 역시 인색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는 별하별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사다 놓으면서 불평하는 것은 인색의 문제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거고요. 현대인들은 무관심, 무신경, 무감각하여 인색하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밝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밝은 이웃이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이고요. 내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는 이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없는 것이죠. 인색한데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색한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의를 벗어나서는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색함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기 원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하여 살아왔는지, 이것은 분명히 인색함의 큰 산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밝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는 이웃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나쁜 말로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먹을 것이었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다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한 끼에 우리 저 예쁜 그 자녀에게 먹일 수 없어서 차라리 죽자 하고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라니. 물론 우리는 힘에 부치도록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각 직장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하고, 거기서 퇴출당할 만큼 무기력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이해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색함에 다른 핑계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인색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범위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는 인색해져 가고 있어요. 인색함으로는 의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벗어야 될 두 번째 옷이 인색함입니다. 이 옷 벗으시는 우리 자랑과 성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벗어야 할 옷이 있어요. 세속함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각종 퇴폐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이곳저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또 부모-자식 관계, 또는 불이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은 점점 위축되고 속이고 믿지 못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이 문자 피싱이 굉장히 많더군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근데 이번 문자 피싱은 좀 약간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인가 봐요. 똑같은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댔는지. 한 번은 우리 하영이가
우리 사위가 문자를 받았어요. 아빠 나 핸드폰에 문자가 생겼는데 전화해 주세요. 근데 며칠 후에 똑같은 문자를 저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주변의 분들이 똑같은 문자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스 피싱이니 메시지 피싱이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왜 서점하는 친구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요,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대출 이율을 3%인지 4%인지 낮춘 것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바꾸려고 했더니 이제 그동안 대출했던 것을 빨리 상환해야 되니까 그 현찰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서점이 있는 1층까지 그 돈을 받으려고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그러면 서점으로 올라와라 하는데 절대로 안 올라오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이제 자기 전화번호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부인 전화로 한번 국민은행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돈 받으러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래요. 순식간에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릴 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세속화된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의의가 뭡니까? 거룩함과 참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영역들 가운데서 감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속이지 않아도요. 남에게 손실을 주지 않아도요. 내가 양보해도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악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구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 복창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의 구원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의 구원을 실천하는 것.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여김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성령과 함께 기울여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정직한 문화가 정착되는 세상이기를 소원하십시다. 아멘.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타적인 문화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세상이 되도록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복음 문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누군가 돌계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계단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 그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감동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사람의 발이 닿아야 할 곳에 정확하게 그 무거운 돌이 얹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수고에 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듯 나도 이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로 보이는 세상 또는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문화, 삶을 통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은 실천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줄 알고 이제 불평하지 않으며 인색하지 않으며 다른 일을 험담하지 않는 입술로 또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찬양합니다.